12월 19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드디어 짐승과의 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시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로 인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짐승들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천사와 함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그 천사의 등장으로 용, 붉은 용, 머리는 7여 뿔은 10개를 가졌고, 짐승들을 다스리던 그 용은 어떻게 됩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즉 성경에서 옛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창세기에 등장해서 사람들, 특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를 의미하고, 마귀와 사탄 모두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두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데 이게 완전한 심판이냐? 아직 최후의 심판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짐승은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1000년이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이 수많은 이단을 낳기도 했고, 또 주요한 교단들 가운데도, 이단이 아닌 교단들 가운데도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해석하면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를 이야기하고, 또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천년설이냐를 따질 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즉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승리와 짐승의 패배,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핍박하던 저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냐,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는 추후에 따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다 언급하자면 시간이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텐데 지금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언제, when이나 how,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그 희망을 꿈꿔라 라는 사도 요한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는가? 자, 우리 첫 번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심판을 받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즉 짐승의 편을 들지 않았던 자들, 핍박 가운데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자, 부활했다라는 건 먼저 죽어야겠죠. 첫 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순교 또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이후에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다시 죽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 해석들을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완전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배운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재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20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악의 세력을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자유하게 되고 첫 번째 부활 가운데 주님과 기뻐함을 느끼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사단이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세력은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왜 다시 풀려나게 되느냐? 진정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자 이 짐승은 또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른다라는 표현은 휘감다라는 표현이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다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이냐? 곡은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데 마곡의 통치자. 이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누구냐? 악의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나 왕을 의미합니다. 또 마곡은 이 곡이 다스리는 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메색, 두발, 로스라는 지역, 오늘날 러시아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방에서 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를 뜻하기도 했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모이는 세상의 군대를 뜻하는 상징입니다. 즉 이 짐승과 동조하는 세력이 그때도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숨어있던 세력들이 모여서 다시 대적할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며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으며 그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고 이 당시는 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같으면 CCTV 영상 기록되듯이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둘째 사망을 피하는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의대로,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 생명책,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피하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것, 계시록 말씀을 볼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곡적인 구조, 이미지, 기호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을 할 때 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그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환상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이 천년왕국은 무엇이냐라는 나의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 되어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한다. 내가 버티면 된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필코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 등등의 각오와 결단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마치 옛 뱀처럼 또 큰 음녀가 된 서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성도, 우리의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의 계시록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재림은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또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천년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거나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